님 보면서 사랑합니다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모든 일은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일은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참 모든 일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참 우리의 마음 상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무척 중요하지요. 마음이 은혜로 가득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생활 가운데 나타납니다. 특히 하나님은 기다림 가운데서 언제나 우리에게 성숙을 주시지요. 간단하게 바로 우리에게 성숙을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기다림 속에서, 어떤 고난 속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언제나 성숙을 선물하시지요.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면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제가 이제 나이를 좀 먹어가다 보니까 참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맨발로 동원중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동원중학교에 가서 눈도장을 찍고 동원중학교를 돌면서 이렇게 말씀을 틀어놓고 동원중학교에 돌다가 한 7시 한 넘어가면 이제 수의가 문을 열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좀 빨리 오는 애들은 한 7시 10분 되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거기서 나와서 옛날 우리 용대 형제님이 살았던 비사벌 아파트 야산으로 올라갑니다. 야산에 올라가서 맨발로 거기에서 이제 주님과 기도 교제하면서 거기서부터는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 많이 가지요. 오늘 또 어떻게 하다 보니 8시 40분이 됐어요. 얼른 시간 보고 그냥 나도 모르게 막 뛰어서 집에 와서 샤워하고 밥 먹고 어떻게 온지 모르게 교회를 왔어요.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지요? 자기 수용이지요. 나는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죠. 나의 부족함을 나는 이렇게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는 자이니 나에게 깨끗한 마음을 달라고 깨끗한 행동으로 살게 해달라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달라고 이 땅에서 가는 날까지 빛의 역할과 성령의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언제나 우리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나의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 나의 부족함을 받아들이는 것, 나를 수용하는 것, 이것이 됐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가 있죠. 저는 작년에 저의 서재방에 최형님하고 운동을 하는데 갑자기 집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여보, 베란다에 물이 새. 그래서 바로 가서 보니까 이제 또 제 서재방에서 이렇게 터져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바닥을 다 파서 이제 보일러 그 전문 사람이 와서 고친다고 고쳤어요. 고치고 그 세면으로 방바닥을 발라놓으면 그것을 싹 말려야 되는데 이제 집사람이 그 의료원에 입원했을 때 좀 많이 말렸길래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제가 덮어버렸습니다. 장판을 덮었는데 좀 냄새가 얼마 전에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뜯으니까 그가 곰팡이가 많이 피어 있어요. 그래서 또 뜯고 오다 보니까 여기에서부터 저 면까지 다 뜯었어요. 다 뜯고 이제 다 뜯어내고 쓰레기통에다 다 버리고 마스크 쓰고 완전히 하는데 와 고약하더라고요, 냄새가. 그래서 그거 다 닦아내고 바로 이제 모욕해 버렸지요. 그거를 제가 보면서 제가 초기에 만약에 장판을 잘 말렸더라면 그런 일이 없을 건데 장판을 말리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 제공을 했지요. 그런데 제가 초기에 바로 그 곰팡이를 발견했더라면, 곰팡이를 제거했더라면 그 곰팡이가 그렇게 전체 벽면에 퍼지지는 않았을 건데 그거를 보면서 초기에 바로 제거했더라면 바로 즉시 내가 제거했다면 곰팡이가 피지 않았을 건데 때가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하나 기워놓는 것은 내 마음속에 곰팡이가 이렇게 핀다면 바로 그 곰팡이를 제거해야 되겠구나 하는 교훈을 얻었고요. 특히 이제 한 농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 밭으로 갔습니다. 밭으로 가서 자초가 너무 무성한 모습을 보고 두 아들에게 물었어요. 이 자초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 양옥길 형제님, 잡초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큰아들의 대답이 아버지, 농약을 쳐서 다 말라 죽게 해버립시다. 농약을 쳐서 말라 죽게 합시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뭘 하겠느냐면은 아예 뿌리채 다 뽑아버립시다. 이제 이렇게 아들이 말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농부의 아버지가, 그래, 큰아들과 작은아들 너희들 각자 너희들 방법대로 해보아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얼마 안 가면 또 나고, 그래 한 달이만 되면 잡초가 다시 무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두 아들이 이제 잡초 제거하다가 아예 그냥 못하겠다고 그만둔 거예요. 아버지가 1년 후에 두 아들을 다시 그 밭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1년 전과 달리 밭에는 무성한 잡초 대신에 황금빛 벼가 거짓말처럼 너울거리고 있었습니다. 벼가 논에서만 있는 게 아니죠. 아시지요? 밭에서도 자라는 벼가 있지요. 옛날에 그거 많이 심었어요. 그런데 밭에 심어놓은 벼가 황금빛 벼가 거짓말처럼 너울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두 아들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 웬일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농부 아버지가 한 말이 잡초를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자리에 가치 있는 곡물을 심는 것이다. 아멘이지요. 바로 잡초를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자리에 가치 있는 곡물을 심는 것이다.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이 마음밭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성도님들 마음의 밭은 어떤 모습입니까? 곰팡이가 조금이라도 피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잡초가 자라고 있습니까? 그 중심에 가치 있는 것이 심겨져 황금빛 빛으로 너울거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잡초가 무성해 있는지요? 그러면 말씀을
보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까지 성도님들 힘차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으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죠? 바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바로 잡초를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자리에 가치 있는 곡물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도 제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얼마나 이 마음에 두 마음이 붙는지, 그래서 그런 마음의 잡초들을, 쓰레기를 없애기 위해서 아침이면 그렇게 일어나서 갔다 오지요. 그렇게 하고 나면 제 마음이 너무 좋고 금방 저 하늘의 별도 따버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요. 그래서 우리가 잡초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잡초를 없애는 방법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자리에 가치 있는 곡물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지요. 바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금방 우리가 같이 읽었어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매일 쓰레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저희 집사람은 남자가 음식 쓰레기 버리고 온다고 나보다가 자기가 한다고 하지 말라고 하지만, 저는 언제나 아내에 제가 덜어줄 수 있는 일이 뭐일까 해서 음식 쓰레기가 나오면 안 차도 금방 또 버리고 또 갖다 버리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는 곳에는 매일 쓰레기가 나오지요. 그 쓰레기를 매일 깨끗하게 처리하지 않고 방치해 놓으면 음식 쓰레기가 썩어서 온갖 병균이 퍼져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이죠. 아까 우리 서재방에도 그 원인을 제공했더니 곰팡이가 1년이 지나니까 완전히 피어버린 것을 저는 보았어요. 우리 마음도 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방치해 놓으면 쓰레기가 쌓여 마음과 생활이 병들게 되는 것이지요. 순식간에 병드는 게 아니라 이만한 곰팡이가 퍼져서 1년 후에 완전히 퍼져버리듯이 이만한 것이 자라서 나중에 그렇게 퍼지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쌓이는 쓰레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자라는 잡초, 곰팡이, 그런 쓰레기를 우리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6월 이 말씀을 준비하면 무슨 말씀을 준비할까? 연속 이렇게 맨발 벗고 묵상하다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내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어렵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도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우리 마음에 쌓이는 쓰레기는 어떤 것들이며 이 쓰레기를, 마음의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마음에 들어오는 쓰레기를 먼저 살펴야겠죠. 그런 쓰레기가 있다면 바로 버리듯이 우리는 그런 쓰레기를 살펴야 되고, 그런 쓰레기가 들어오면 즉시 쓰레기를 청소해야 하는 것이지요. 마음속에 들어오는 쓰레기를 살피면 어떤 쓰레기들이 있습니까? 자동적으로 마음속에서 선견하는 그런 쓰레기가 있지요. 그리고 또 마귀가 투척하는 그런 쓰레기가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서 선견하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를 우리가 어떻게 제거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게도 죄악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런 죄가 육체의 소욕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렇지요. 나도 70살이 다 됐는데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똑같은 남자들 생각 똑같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아름답다 그 정도로 끝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똑같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들이 벤츠, 젊은 애들이 벤츠 S508, 580입니까? 그런 좋은 거 타고 가면 내 마음속에 좋은 생각이 안 들어.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까? 젊은, 거기다가 니은에다가 뭐지요? 딱 젊은 멋이 벌써 저런 거 타고 다니네? 하면서 이상하니 나는 뭐야? 하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지요. 바로 우리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에게도 죄악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죄와 육체의 소욕이 이렇게 생기면서 쌓이는 것이죠. 그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나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4장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이런 경험 많이 하시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육신이 어느 때는 따라주지 않고 이상한 그런 죄들이 들어올 때가 있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마귀가 투척하는 그러한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막 투척하지.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사회적인 환경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또는 저 휴대폰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부패하고 타락하도록 연속 유도하죠. 지금 우리 젊은이들 또 어른들도 얼마든지 이 마귀의 투척에서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대중매체를 보고 특히 이제 이 스마트폰에 얼마든지 자기를 절제하지 않는다면 마귀의 투척에서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마귀가 투척하는 쓰레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의 2장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고 말하지요.
이런 쓰레기들을 우리 마음에서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이러한 쓰레기가 있는가 하면 마귀가 투척하는 쓰레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쓰레기를 우리는 어떻게 청소를 해야 합니까? 이 쓰레기는 한참 놔뒀다가 청소를 해야 됩니까? 한참 놔두면 내가 경험했듯이 요만한 바닥에 좀 안 말리고 그냥 이 정도면 되겠저게 딱 덮었는데 그것에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빼서 한 1년 후에는 완전히 곰팡이가 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쓰레기는 즉시 버려야 하는 것이지요. 즉시 쓰레기를 청소해야 하는 것이 어떻게 청소를 해야 됩니까? 회개 청소기 쓰레기로 청소를 해야 하는 것이죠. 회개 청소기를 쓰레기를 통해서 제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바로 우리는 회개 청소기로 깨끗이 청소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청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의 악함과 더러움을 씻어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하지요.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마음에 내 자신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아침이면 일어나자마자 바로 쓰리빠 신고 맨발로 동원중학교로 출근합니다. 집사람은 나보다 중독이 오늘도 그러다 중독이 걸렸다고. 그런데 동원중학교를 걸으면서 아침에 말씀을 크게 틀어놓고 이렇게 걸으면 제 자신이 이 안에서 청소가 다 돼. 그리고 비사받을 아파트 야산에 가서 얼마나 내가 빗자루로 이제 쓸어놨는지 번질번질합니다. 거기서 주님께 교제하지요. 그러고 나면 이 마음속이 너무 깨끗해지고 너무 좋아서 저 나올 때는 저 하늘의 별도 내가 따버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단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는 그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절대 다른 것으로 버릴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즉시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그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 것이죠. 보혈은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감싸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쓰레기들을 즉시 버려야 하는 것이죠. 태풍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한 군데만 살짝 스치고 갑니까? 아니죠. 태풍이 모든 것을 쓸어가듯이 우리 마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마음속의 쓰레기가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 것이죠. 성령의 그 태풍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싹 갖다 이 마음속을 청소해야 하는 것이죠. 태풍이 모든 것을 쓸어가듯이 우리 마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마음속의 쓰레기가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한번 읽어보세요. 뒤에가 긴데 이거 다 읽으면 시간이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하지. 그리고 우리는 간절한 기도로 그 쓰레기를 즉시 버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했던가요? 간절한 기도로 25살에 왕이 되어서 14년간 정말 열심히 주님 섬겼는데 39살에 너 죽는다.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그때 그는 원망하지 않고 벽을 향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눈물로서 간절히 내가 옛날에 이렇게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 것을 기억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그 나가기 전에 엘리야를 통해서 너 히스기야에 가서 다시 너 15년 살게 해주겠다고 말하라고 했죠. 그는 그런 간절한 기도로 그런 절망의 소리를 들었을 때 간절한 기도를 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한나는 집중적인 기도를 했었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는 필사적인 기도를 했었지요. 바로 마귀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마귀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체험하는 많은 일들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히스기야가 당신 이제 죽는다고 했을 때 그래 나 죽지 그렇게 절망하고 말아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내가 25살에 왕이 되어서 14년간 내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나를 기억해달라고 간절하게 벽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눈물을 들었노라 보았노라 그러면서 15년을 더 살게 해줬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한나는 아들을 못 낳는다고 불인 나가 작은 여자 부인이 그렇게 이상하게 구박을 했을 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집중적인 기도를 했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들을 주기를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는 정말 집중적인 기도를 했을 때 아들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가 소원을 아뢰었지요. 그때 당시는 왕이 임금이 불러야만이 아무리 부인이어도 갈 수 있는 거였어요. 마음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소원을 했지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기류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려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이러한 마음으로 어떻게 필사적인 기도를 했을 때 유다인을 구할 수가 있었지요. 하만이 이 유다인을 죽이려 했지만 오히려 하만이 자기가 세운 장대에 죽고 마는.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집중적인 기도를 통해서 필사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청소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한 번 결심했으면 반복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응답받기 위한 기도는 마치 전쟁에 나가 싸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에는 결코 우연이 없는 것이지. 오직 이기기 위한 필사적인 도전이 있을 뿐입니다. 말이 씨가 되지요. 우리가 이 말이 어쩔지는 모르지만 어제 제가 누가 포장해서 보았어요. 그런데 조국이 무슨 말을 했었습니까? 3년도 너무 길다고 했죠. 한 사람이 3년도 너무 길다고 했으니까 전국의 사람이 3년도 너무 길다고 하니까 말이 시대가 되어서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말이 씨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이죠. 오직 이기기 위한 필사적인 도전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항상 마음의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긍정적인 말로 시인하며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소망은 바로 이렇게 할 때 마음의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말로 시인하면서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지. 시편 121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렇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시며 불가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 지구를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저 오리온 별자리에 베telgeus라는 별을 만드시고 은하계를 만드시고 그 엄청난 이 우주 세계를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시며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께 우리는 아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에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이분께 우리는 아뢰는 것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분명히 시편 81편 10절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크고 은밀한 일이 나타날 것을 꿈을 꾸면서 말로 선포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그분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각이나 어떤 지식으로 알려고 하지 말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감각과 지식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말씀을 통해 다 알려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도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통을 피하고자 고뇌에 찬 기도를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흐르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응답받았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아마도 고뇌에 찬 앞두고 앞으로 다가올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통을 피하고자 고뇌에 찬 기도를 땀방울이 빗방울이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를 제하고자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병을 다 낫게 하고 수군을 놔도 다 나서버리는 사람인데 자기 병은 고칠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도
응답받지 못할 때도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응답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응답받지 않아도 우리는 그분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각과 지식으로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쓰레기가 찰 수가 없는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채워나가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소리내어 암기하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러한 영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고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가득 찬 것이 어떻게 나옵니까? 밖으로 나옵니까? 안에가 있습니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가득 차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차면 좋은 것이 나오고 나쁜 것이 차면 나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창조적인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에 있지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낙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스리는 법.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 말씀만 하면 마치려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면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마음을 놓쳐버리면 운명도 환경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려면 말씀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 들어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지요.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 다 아시죠? 시간이 없어서 안 읽겠습니다. 바로 우리는 마음을 믿음으로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릴 때 그 믿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시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고백을 통해서 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고백을 통해서 마음은 이스라엘의 고백을 통해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시인할 때 기적이 일어나지요. 말이 씨가 된다는 사실을 언제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로 시인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놓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은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은혜로 가득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생활 가운데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만들어 갑니다. 성공과 실패가 내 마음에 나오게 되지요. 성공과 실패가 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있는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하고 우리 마음을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언제나 즉시 마음을 쓰레기로 버리는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곳에 언제나 깨끗한 생각이 머물도록, 그래서 깨끗한 행동으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아버지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2, 3, 4절입니다.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며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십자가 경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를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며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 말씀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